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라디오를 보고 들으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요즘은 코로나 관련 뉴스죠. 근데 평상시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정치 관련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정치라는 것이 갖는 무게가,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헤드라인으로 혹은 중요한 뉴스로 다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치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줘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영향을 주고, 때로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정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정치를 아주 많이 다루고, 또 뭐 패널들 토론할 때도 대부분 정치 문제 가지고 다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마스크를 쓰십시오, 마스크 벗으십시오, 4명만 모입니다, 10명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보건행정이지만 사실은 정치 문제로 다 연결이 되는 일들이 아닙니까? 또 시금을 얼마 내십시오, 올린다 내린다, 뭐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정치와 다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든 작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금 당장이든 다음 세대든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마음에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글쎄 라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가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면, 왕이든 총독이든 황제든 대통령이든 모든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은 그 시대, 그 때와 장소를 따라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보낸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 총독을 명해서 여기저기에 보내죠. 옛날에는 지금은 다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해서 도지사, 시장을 우리가 뽑습니다만, 옛날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도지사, 시장을 다 임명하던 때가 있죠. 또 옛날 봉건 시대에는 왕이 제후들을 임명하고 하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왕이 총독을 여기에 저기에 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왕들도 보냈다, 총독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나 총독을 보내고 세운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총독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행하는 자를 벌주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왕과 총독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왕이 선한 사람을 벌주고 악한 사람을 상주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고민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에 솔로몬이 죽을 즈음에 돼서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궁궐을 짓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쉽게 말하면은 노동 감독관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다윗같이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뭔가 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까지는 봐준다. 솔로몬 그 다음 때에는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반역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전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찢어서 북이스라엘이 탄생을 해버려요. 그리고 유다는 2지파만 남게 됩니다. 남북이 갈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참 묘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그 왕조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또 다르게 선지자를 보내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거든요. 찢어버리거든요. 백성 일부에게 반역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쿠데타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런 일들이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선한 것을 상주고 악한 것을 벌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것을 일으킨 주요한 사람이 히틀러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이제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점점점 이제 독재가 되고 또 전쟁 일으키고 또 살인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사인 본 헤퍼라는 분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모임에 직접 가담을 해요. 그리고 무력으로 히틀러를 죽이는 일을 시도를 합니다. 목사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좀 발각이 돼서 오게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 두세 주 전에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 헤퍼 목사님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 자기들 편한 대로 이리저리 끌어다 쓰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럼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선한 것을 상을 주고 악한 것을 벌을 주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이거를 제대로 못할 때는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 바꾸시는 방법이 옛날 구약시대나 옛날 시대에는 반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치 제도가 아주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것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민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나 총독이나
황제나 대통령이나 혹은 지도자들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선한 것을 선하게 여기고 상 주고 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서 벌 주는 그 일을 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잡다단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느냐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좀 제기가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십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선하게 살아라, 덕을 세우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은 특별히 정치 문제를 보면은 이 말 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고요, 신문 보시고요, 또 라디오 뉴스 들어보시고 유튜브도 여러분 뭐 이거저거 보실 때가 간혹 있을 터인데, 그런 모든 텔레비전, 유튜브, 신문 등등 보면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 글을 쓰는 사람 논조가 다 틀려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똑같은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결이 다 달라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다르고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옳으냐 저 말이 옳으냐, 그걸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우리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기다립니다. 개인이든 역사든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는 역사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역사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되죠. 역사가 그것을 판단해 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심이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말하는 옳다 그르다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큰 전체를 보면은 그 중에 지극히 작은 n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n분의 1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충돌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이 옳습니다, 그럽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하게 삶으로, 선행함으로, 덕을 세움으로, 바르게 삶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먹으로, 힘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말씀 보시면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 보시면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무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뭐가 있을 때 나와 좀 달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 현상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각자 다 생각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상대적인 거다. 큰 것으로 보면은 n분의 1에 불과하다. 지극히 작은 한 견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랑 견해가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라는 장에서는 정치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집에서 하시고요, 또 회사에서 하시고요, 친구랑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집이에요. 기도는 또 하나님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모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고 또 성도 교제 나누고 서로도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는데 세상의 왕, 총독, 이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저기 군수가 뭐 이렇고 저렇고, 저쪽 면장이 이렇고 저렇고, 통장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온당하지 않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대통령을 만났다면은 대통령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 만나서 저기 뭐 군수가 어떻고요, 면장이 어떻고 저떻고 해요, 통장이 어때요? 여러분 그거 아주 어리석은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뭐를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몇 년 되지 않는 또 자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가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만왕의 왕 앞에서는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갖는 장소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대화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사적인 자리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100% 다 동감할 수 있는 견해나 해석은 절대로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뭐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조금 맞고 이 부분은 조금 틀리고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있구나. 뭐 5대5면 좋은 거고요, 7대3일 수 있고 8대2일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견해의 차이, 옳고 그름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실을 인정하고 균형을 잡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요 근현대에 있어서 소위 이제 정치 신학을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미국의 신학자이고 이제 목회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쓴 유명한 책 중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모랄맨, 임모럴 소사이어티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개개인은 모랄맨,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상당히 도덕적이에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되면은 임모랄, 비도덕적인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세상을 쫙 보는 어떤 눈이죠. 이 책이 아주 많은 영향을 준 책이고요. 또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도 있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 제목이 좀 상당히 세죠.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 이런 책도 쓰고 아주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친 분입니다. 미국의 정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1930년대, 40년대에는 상당히 사회주의 쪽으로 기웁니다. 젊었을 때.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조금 나이 들고 1950대, 50년대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또 완전히 반대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요. 그래서 소위 소련에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고 소련을 이제 막기 위해서 미국의 소위 이제 반공 정책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고 책을 쓰고 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말하는 여러 책이나 글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현실주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100% 사랑이셔요. 아가페시죠. 또 하나님은 절대 공의이십니다. 오르셔요. 하나님에게는 100%의 사랑, 100%의 정의가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다 있으셔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100% 사랑도 100% 정의도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없다라는 걸 이분은 이제 간파를 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100% 사랑이 있고 100% 정의가 있다면 그거는 소위 지상낙원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유토피아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강조되면은 정의가 약해집니다. 정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져요. 인정이 메말라져요.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라이놀드 니버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100%의 사랑도 없고 100% 정의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근사치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근사치를 잡아서 100%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70% 정도 하자, 80% 정도 만들어 가자, 90% 만들어 가자. 이러면 엄청난 나라죠. 이건 그죠? 엄청난 나라죠. 이렇게 좀 만들어 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는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가 근사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요? 이 땅에 현실적으로 100% 사랑도 100% 정의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분은 전제를 해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50%면 60% 끌어올리고 또 70% 끌어올리고 80% 90% 끌어올리고 좀 자꾸만 더 올라가고 성숙하자 이러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해석이 100이면 100 다 달라요.
또 과거에 지난 역사를 봐도 여러분 해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립니다. 지금 현실 세계를 보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이야기들도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립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 또 교회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장에서의 정치적인 이야기는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또 하나, 이 세상은 어차피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합력하고 선을 모아서 조금 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또 서로 배우고 익혀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가 준비하고 키운다면 그런 사람들이 또 이 다음 세대에서 이 나라를 조금 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또 시대적인 일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저는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인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